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때라든지 또 그 계기가 다릅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서 중학교 갈 수도 없고 또 초등학교로 끝날 때까지도 건강 상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날 키우실 때 난 내가 20살, 20살 될 때까지 좀 살아다고 너무 일찍 세상에 왔다가 가게 되면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자랐고 나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절망 상태에 있으면서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14살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는 제가 나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절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중학교에 입학이 되고 1학년이 끝날 때쯤 되는 14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평양에 숭실학교를 다니는데 그 바로 옆에 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젊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위한 신앙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전 중학교 1학년이 그건 젊은 학교지만은 왜 그런지 그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두 목사님이 3번씩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감리교회 김창전 목사님이십니다. 그 6번 설교를 다 듣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같이 살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의 제일 첫째가 민관이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거의 내 신앙의 처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서 제가 시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누구나 받는 세례이긴 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으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어야겠는데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작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니까 일본 기독교 소회, 특별히 구세군에서 내는 책들을 받아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보다 좀 앞선 신학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윤동주 시인도 한반에서 공부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황순원 소설 작가도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두 친구는 문학을 통해서 다소온 신앙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목사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 우리 학교가 일제시대 신사천배로 폐교가 되게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도서관에 평양시립 도서관에 쭉 다니면서 독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했는데 하나는 철학책을 그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철학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쓴 그 기독교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우리 교회 수준하고 내가 읽은 책의 수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좀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다가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향에 한 8년 동안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도산 선생님이 고향에 가까운 곳이니까 우리 고향에 와서 토요일 저녁에 강연을 해주시고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학교 못 가고 답답하고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쭉 듣고서 뭔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다 비슷한 야산인데 이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높은 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 같은 신앙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받게 되고 마음 그릇이 크면 더 많은 걸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쭉 해서는 모든 생활이 교회가 중심이니까 교회만큼 컸는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갖추느냐 하는 데서 달라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라는 동안에 자꾸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구하니 교회는 너무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 같은 분 또 일본서 신학책들 좀 읽고 나니까 그분들은
교리를 많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교리를 가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사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하신 말씀이 명관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회와 더불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리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보다도 명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사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도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다 나라다 그런 얘기하면 경찰들이 잡아가던 때니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의 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언제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명관이 교육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주자 말.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는 천년이 넘는 동안, 2000년이 되는 동안에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회가 높은 데 있고 사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순서를 바꾼 것이 최근입니다. 한 100년 전부터입니다. 천주교에서 그 교황청에서 오래 생각하다가 바꾼 게 민관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대학의 후배가 됩니다마는 김수환, 추기경이 주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민관이,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데 천주교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꾸었으니까 일찍 바꾸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에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민관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이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20년 전입니다. 미국의 내 신앙의 후배라고 볼 수 있는 김준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무슨 미국에서 보는 그 칼럼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뜻이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인데, 이 목사님이 볼티모어가 고향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쭉 여행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니까 내려다볼 사람들은 내려다보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비행기 창문 밖을 쭉 내다봅니다. 저게 국회의사당이고 저게 백악관이고 저게 국방부성이고 쭉 보는 동안에 비행기가 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보이지 않고요. 볼티모어가 바로 그 워싱턴 DC 옆입니다. 그 우리 고향에는 뭐 보이는가 하고서 보니까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 그 유명한 병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우리 예배당은 안 보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는가 보지 못하고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하니 하느님 지금까지 나는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으니까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예술 분야도 있고 교육도 하고 경제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체가 돼서 자라는 일꾼들이 사회에 나가서 국가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을 키워가지고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도 보고서 민구하니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젊어서 고민했던 거에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서 진리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니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교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해주고 교리를 아는데 교리에 붙잡히게 되면 진리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죄가 된다고 말이죠.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12시 될 때까지는 자고요. 밤 12시에 깨서는 시험 공부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말이죠. 지금 나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는 장로교가 많은 이제 곳인데 고등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가도록 예정했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기로 천당 가게 해주셨으면 갈 건데 뭐 또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목사입니다. 맞아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어린 학생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너무 심하다. 교리는 교회 안에서 깨닫게 해주고 먼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듣는데 다 회의를 느낍니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저게 무슨 말인가. 제사상 얘기하고도 다르고 서기관 얘기하고도 다른데 저렇게 해도 되나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교리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다들 돌아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 얘기를 듣고 회의를 느끼고 돌아가는데 너희도 날 떠날 거냐 말이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책임이 뭘고 하니 진리가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교수님이 크리스찬인데 나도 따라가고, 장관님이 크리스찬인데 나도 따라가고, 그건 진리로 사는 사람의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교리는 교회에서 배우지만은 나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럼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꽃 같은 문제가 사회에 생겨도 예수님의 뜻으로 해결되어 주는 겁니다. 고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해결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좀 고민합니다만은 친구 보거나 누구 보고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나하고 친구가 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언젠가 한 번 그분이 나에게서 진리를 받아들일 거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찾게 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민관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서울대학의 박종학 교수님이라고 아주 좋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항상 나보고 말한 민관이 철학자는 진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믿어버리고 뭐 하니까 철학이 죽는다고 말이죠.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전 인생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또 가까운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는 신앙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한 얘기가 민관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래서 세문안교회 강진명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교회 한 번도 못 가보고 교회에서 신앙 예배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말없이 전파하는 그겁니다. 그 진리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느낀 건 뭐가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노력해보자. 말은 안 해도 누가 날 보든지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른 데가 있다고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교회 다녔다고 말이죠. 신앙을 가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좀 늦게 시작돼서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 정권이 있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말이죠.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제일 가진 목적이 셋입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다운 나라는 예수님의 뜻이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건데 그 길은 무엇인가? 내 제자들을 사랑해서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나보다도 훌륭한 나보다도 진리를 깨닫는 제자들을 키워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7년 동안 정말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중앙학교에는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찬 선생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쭉 이제 7년 동안 있고서 끝나면서 보니까 우리 정청 추기경님도 내 제자로서 나와서 천주교 추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배호 교수나 민경배 교수들 같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크리스찬 교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민고 아닌 학교 생활대로 하고 독수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제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제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좋은 제자들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노력한 게 뭐니, 내가 철학 공부를 해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었으니까 공부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노력해야겠다. 좀 더 뭐 얘기가 단축될 것 같습니다만, 저 이제 철학 공부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 중앙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요만큼 50만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철학자로서는 100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공부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목적은 미국안이 내가 준비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학문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7년 동안에 배우는 것은 미국안이 인격입니다. 인격은 옛날같이 나 혼자 치우는 건 그건 인격이 아니고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모범되고 말이죠. 존중받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기독교에 제일 반대되는 것은 이기주의자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인격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겠는가 그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구본명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고 그랬습니다. 와서 한 몇 해 동안 같이 있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 서울대학에도 있었고 성균관대학에도 있고 연세대학교까지 왔는데 서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수님이 세 사람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다른 대학에서는 전혀 못 봤는데 세 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오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도서관학과에 오는 선생님, 영문학과에 오는 선생님인데 모든 점에서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이죠.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물관이 그분들이 다 평신도지만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활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저희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 신학자 목사님 가운데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뭐 옛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동경대학에 가서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참 일본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불교학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드리러 가서 보니까 그 우이 교수가 민구안이 자기 서재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써붙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고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최필근 그 목사가 그 불교학자 보고서 아니 불교를 가지고 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팔복을 적어놨냐고 말이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모든 종교 경전을 읽어봤다고. 뭐 불교에도 많고 다 읽어봤는데 제일 축복받은 제일 좋은 교훈을 바로 적어라고 말이죠. 인간다운 윤리와 정신을 다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 학자인데 뭐 느꼈는고 하니 내가 불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다고 말이죠. 그겁니다. 그거 제가 중앙학교에서 한 7년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키우는 거 하고 내가 학문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모범이 되고 인격을 키우는 거 하고 이건 노력해야겠다 말이죠. 그렇게 한 7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부산 편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나 혼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는 것만큼 행복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행복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렇게 있게 되면 내 학문이 더 올라가질 못하고 말이죠. 사회활동이 넓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대학에 한 학기 좀 휴가를 넣고서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강사로 나가는데 새 대학에서 다 이제는 우리 대학에 젊은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연세대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무관히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교수가 돼가지고서 좀 더 넓은 사회활동을 해야겠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직장을 구해본 길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38살 넘어와서 중앙학교 한 번 가서 나이 학교에 와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일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살 났을 때 나는 철없이 내가 어른 되도록 건강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맡겨주시니까요. 내가 이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한 25년 쭉 있었는데요. 있고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벌써 해갑이 되고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해갑이 됐다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65세 정년이 된다 하는 건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65세 정년이 되니까요.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 공간이 끝났으니까요. 사회 공간이 이때니까 생활하고 이제 직장과 더불어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나는 그때 생각이 무관히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다시 출발해야겠다 말이죠. 다시 출발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송별을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회일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고. 대부분의 그 당시에는 정년퇴직하면 직장에서 끝나는데 나는 다시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은 대학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해주고요. 정말 책도 많이 썼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안이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물고기가 강물에 사는 것 같아서 좁은 곳에 살다가 연세대학교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8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없고 얼마나 더 연장할까 말이죠. 내 친구들하고도 몇 살까지 더 연장해 볼까. 더 올라는 못 가지만 연장할까. 90까지는 어디 가서 보자 말이죠. 90까지 해보자. 근데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는
89세에 돌아가고요. 안병 선생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그분만큼 건강이 좋지 못한데 건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90이 되니까요. 나 스스로가 뭐라는 거 아니, 이제 나도 늙었다. 나도 늙었으니까 이제는 일 다 좀 끝내고 좀 편안히 하고 싶은 일,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고 예술 분야를 많이 좀 이렇게 관람하고 싶은데 못 갔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 끝내면 이제 늙었으니까 내일 내가 즐기겠다고 했는데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 일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구나 말이죠. 아직 더 일해라 말이죠.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 95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95세까지 갔습니다. 그대로 일 많이 했습니다. 97세가 됐습니다. 난 이제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금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책을 쓰고 문화, 사상적으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은 다 80 넘은 사람이 없는데 나만 97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무엇이었을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아니 맞다. 뭐 문장도 옛날 썼던 것이 더 좋고 독자들이 내 책을 사랑한 그 공감대도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사상은 내가 없었다. 사상은 이건 내가 없었는데 그 사상은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준 겁니다. 철학 공부를 하라고 할 때 방향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사상이 커졌고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상은 내가 제일 높았구나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밖에 나가서는 진리를 위해서 얘기하고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뜻으로 가르치고요. 사랑이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신문에도 글을 쓰고 있고 그런데 그건 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이걸 전파해라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이젠 미안합니다. 100세가 되니까요.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말이죠. 또 주님께서도 100세를 채워주실 거다고 했는데 99세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나한테 칼럼을 좀 써달라고 계속해서 써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걸 맡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자주 써서 많이 쓰니까요.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권 가운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어에 번역이 돼서 중국의 독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물고 하니 주님 고맙습니다.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 독자들까지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거 주님의 뜻이지 내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끝나니까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또 계속해달라고 말이죠. 다시 시작해달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썼던 글을 묶어가지고서 지난번에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나왔는데요. 그건 5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위해서 쓴 글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50대 이상 사람들이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출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 40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겉으로 읽으면 모릅니다. 겉으로 읽으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울산에 한번 강연을 갔습니다. 상고회에서 회장이 주관하는 강연을 갔는데요. 그 강연을 다 끝내고 그 울산에 뭐 기업계 유세를 뭐 끝나고 그 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 회장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 젊었을 때요. 선생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 얘기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 예수는 왜 자꾸 들어 나오는지 모르겠고 봐요. 그거만 없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50점 넘고 나니까요. 교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구나 말이죠.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 이런 장로입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 예수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 얘기는 다 지금 없이 써도요. 아는 사람을 민구하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신이 나갔거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주게 되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제 생활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난 이게 다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30대 전후가 되신 분이 계시면요. 이제 인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적어도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인격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구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국민이 불행해진대요. 내 지식을 낳는 거야. 이건 주님께서 너 이런 그릇을 가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미국안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안이 항상 젊게 삽니다. 나는 내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도 더 오래 일하고 그런데요. 그 미국안이 내 정신적으로 젊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젊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인생입니다. 거의 제가 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했는데요. 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래에 지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라고 말이죠. 그게 제게 주어진 교훈인데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장로교가 교파 싸움 할 때입니다. 교리 싸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임무관이 교리 문제, 교회 문제 그건 다 또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라 말이야.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해도 다 내가 너한테 쓴 것을 봉사해라. 지금 살아보면 내 인생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심부름꾼밖에 아닙니다. 뭐 하늘이 전부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긴 심부름꾼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90이 넘었을 때 지방의 어느 대학에서 내가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상을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난 받으러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받고서 내가 인사를 해야겠는데 인사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나 상을 한 번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 대학에서 내가 이제 받는 거니까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 좋은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큰일 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명관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으로 눈물을 지어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모르고 사랑했는데요. 우리 위해서도 오래 사시는 동안에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대학이지만은 감사드립니다 하는 표현이면 제가 받는다고 말이죠. 간다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걸 사랑을 모르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고요와 같은 세나군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세나군인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보니까요.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모든 적으로도 말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14살 났을 때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건강히 허락하는 동안 해야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건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저희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사시려면 나한테 하신 말씀이고 하니 힘들지만은 나와 함께 온 것이 행복하지. 나도 너하고 같이 일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또 그 이상 크리스찬답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인생도 있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도록 새 출발해 주시면 그것이 오래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